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함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누군가가 이런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친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 매일 아침마다,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가 도대체 뭐야? 예배 왜 드리는 거야?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배란 말이야, 일요일 아침에 좋은 옷을 말끔히 입고서 교회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노래 몇 곡 부르고 잠깐 일어났다가 잠깐 앉았다가 사도신경이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읽고 저처럼 이제 양복 잘 차려입은 사람이 나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축복 기도해줘. 그게 예배야. 혹시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계실까요? 혹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신학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들었는데 예배란 건 말이야, 계시와 반응이야. 계시와 반응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야. 그래서 예배는 계시와 반응이야. 너무 어렵죠? 네, 저도 말하면서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예배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딱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워십과 서비스. 워십은 예배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경배하다, 꿇어 엎드리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행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단어는 봉사, 헌신, 섬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아바드는 봉사, 섬김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서비스라는 이 영어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배의 시작을 살펴보면 이 땅에 인간이 존재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섬기는 행위,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신학적 표현으로 계시와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와 반응, 설명해 주기 어렵잖아요. 누군가 물어봤는데 이래서 계시와 반응이야, 너무 어렵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우리 아침이지만 한번 입술을 열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네, 그럼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죠? 예배가 뭔데?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마다 누군가 물어본다면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만남,
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라는 것에 다양한 범주의 만남이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 하시죠. 저희는 참 자주 하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온도가 높다는 것은 거래액도 많고 신용도도 높고 신뢰도가 많다 이런 건데, 시온이, 제 아들이 이제 만 4살입니다. 5살인데 장난감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가면 장난감을 항상 꼭 하나를 사야 합니다.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 중장비 장난감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 중장비 장난감이 가격이 너무 비싸요. 16만 원도 하는 것도 있고요. 20만 원 넘는 것도 있고요. 가격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이걸 우리가 사줄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당근마켓에 검색하니까 2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16만 원짜리가. 그래서 바로 당근마켓 연락해서 우리가 사겠습니다. 제가 사고 싶어요. 서로 연락해서 어디에 몇 시에 만나서 물건 보여주고 돈 주고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졌습니다. 이것도 만남이죠. 비즈니스적 만남.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팔고 싶어요. 이래서 잠깐 만나는 것. 주고받고 하는 관계의 비즈니스적 만남.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무엇인가 이 당근마켓처럼 주고받는 관계의 만남으로 예배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주고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죠. 주고받는. 그런데 대부분 뭘 원합니까? 우리는 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의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이 여러 목적들을 우리는 가로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너 오늘 교회 왜 가는 거야? 은혜 받으려고. 가로 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가로 닫고. 오늘 함께 살펴보는 예배의 정의를 놓고 보면 이것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은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해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 내 안에 어떠한 감정이, 어떠한 움직임이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뜨거움이 있었어. 내 마음에 위로가 있었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 그래서 내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또르륵 흘렀어. 그리고 내가 희열을 느꼈어. 이것이 은혜인 것일까요? 이런 감정들은 영적인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매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런 감정들이 없으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은혜 못 받았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었어.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생각해 보시면 설교를 들으면 갑자기 마음에 가슴에 벅찬 오르는 감정이 있고 뜨거운 찬양, 열정적인 기도. 근데 이런 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들이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 감정들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카타르시스만을 목적으로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에 익숙해지면서 어느샌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에
실망하게 되는 거죠. 자꾸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자극적인 예배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어떠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다른 것을 가져오면서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앞에 말한 그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감정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흔히 이제 성령이라고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음으로 예배해라, 중심으로 예배해라. 성경에 마음, 곧 본질로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것은 곧 마음과 영혼이 없는 예배는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질인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한 가지 더 추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앞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으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이제 레바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레바브의 뜻은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인데,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곳,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 그 자체를 히브리인들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다, 이 뜻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의미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흔히 상대방이 이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행동,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너 말에 영혼이 없어, 마음이 안 느껴져, 이런 말들을 사용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뜻을 다하다, 즉 또다시 마음을 다하다라는 것이죠.
힘을 다하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이제 네오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해석해 보면 최대한의 것, 사람이 낼 수 있는 최선의 힘, 정말로 모든 것을 쥐어짜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의 중심을 들이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을 다한다, 진심으로 드린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다짐하면 그 예배는 정말로 진심인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해 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죠. 바로 이제 형식입니다. 그 사람의 보여지는 태도,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진심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한 건데 무뚝뚝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우리가 오해한 걸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오해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나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혹은 다른 생각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픈데 정신이 멀쩡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정신이 아픈데 몸이 정상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그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형식과 본질로 예배하라 라는 것인데,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진심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배 속에 우리의 행동이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결국 우리의 행동에 티가 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예배 태도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우리 행실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서에서 봉사하시고 기관에서 봉사하시고 성가대도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목 푸시고 노래 찬양을 준비하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많이 바쁘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예배가 시작되어도 그 안에서 또 이것저것 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쁨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우리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지나갑니다. 아, 예배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 분 계십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하게 되죠. 예배를 공예배에 한정하면서 다른 예배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종류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적인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예배,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고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로 만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인 말씀 사함이죠. 극단적인 예인데, 주일 11시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삶을 살다가 11시가 딱 되는 순간 주여, 11시가 딱 되는 순간 딱 예배당에 나와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눈물 흘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삶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갑자기 교회 와서 주여,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삶에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이 예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예배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예배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 온전한 형식과 본질로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공예배에 힘쓰시고 개인의 예배 또한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하지만, 관계에 맺어야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